15절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120여 명의 그 문도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낮에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했고요. 그리고 함께 또 기도했죠. 그리고 밤에는 다락방에서 쉬면서 식탁 교제와 말씀을 나누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장면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모습을요, 건물 안에 가두어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성전으로 그들이 나아가서 찬양을 했고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따르는 무리들임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죠. 여전히 위험이 있는 그곳에서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15절 하반절을 보면 그때에 이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섰다라고 기록합니다. 낮인지 저녁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일어섰다는 것은 단순히 몸을 일으켰다는 그 표현이 아니라요, 지도자로서 설교를 시작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16절부터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되어집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지금 베드로가 단순히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한 총 11편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22절까지가 베드로의 첫 설교가 되어집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의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형제들아라고 얘기합니다. 앞서 15절에서도요, 형제들 가운데 일어섰다라고 얘기하죠. 새로운 언약 공동체 안에서 맺어진 믿음의 가족들의 그 특징을 나타내는 신앙 언어가요, 형제, 자매였습니다. 이 반복되는 표현은 초대교회가 이미 성도들 그 가운데서요, 영적 가족 공동체로 서로가 인정했고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함께 아파하고요, 함께 세워가고, 이것이 초대교회의 영적 유대감이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본질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서로 경쟁하고요, 이용하고, 믿지 않았던 이들이 함께하면서 신앙 공동체를 이룬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 또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요, 베드로라는 것은 더욱더 참 놀랍습니다. 자, 베드로가 계속 설교합니다.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지금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될 텐데요,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한 기록이 단순히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나 다윗의 감정이나 그 신앙의 그 경험을 기록한 문학 작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안에 주어진 예언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외치는 거죠. 그럼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그들의 문헌 속에 남아있는 다윗이 말한 그 말씀이 다윗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합니다.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예수 잡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체포했던 사람들이죠.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성정 경비병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였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신성모독으로 여겼고 간주해서 잡았던 것이죠. 말씀에 보면요, 길잡이라는 뜻이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 길을 인도하는 자,
앞장서서 안내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기도하는지 잘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어디에서 쉬시고 함께 있는지도 잘 알았죠. 그래서 밤중에 무장한 병사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갑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런 사건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베드로의 태도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요,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눈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씀 봅니다.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자,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되어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말씀에 보면요, 마땅하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단순한 동의나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은요,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필연적으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베드로가 말한 이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라는 것은요, 20절을 보면 이제 각주에 보면 시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시편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안에서 이 유다의 사건이 이미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그 사건이라는 것, 섭리라는 것을 지금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살펴보면서 본문에서 다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었는 것은요, 가장 주님 곁에서 주님을 따랐지만 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무리를 걸었던 그런 경험까지 했지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도 자기 뜻대로 살아갔던, 자기가 원하는 길로 나아갔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은혜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계속적으로 준비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죽고 이 비어버린 사도의 자리를 채워야 된다, 성경이 응하였다, 이렇게 지금 제안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베드로가 이 문제를 제기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120명의 문도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며 온전히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요, 가룟 유다의 얘기를 꺼낸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분위기에서 그 누구도 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다의 사건은요, 그 공동체 안에, 특별히 제자들 안에 큰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의 죽음은 한 사람의 실패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실패죠. 그리고 그 공동체의 수치이고 그들 가운데 깊은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은요, 여기 모여있는 120명의 그 문도들 가운데 여인들 몇 명을 빼고는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저주했죠. 그러니까 유다의 그 일에 그 누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발설하고 싶지도 않고요, 말하고 싶지도 않는 그런 상처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말하고 있는 베드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신이 숨기고 싶은 이야기이지, 감추고 싶은 이야기이지, 밝은 곳에 드러내어서 말하고 싶은 그런 사건이 아니죠. 자, 그런데도요, 베드로는 인간의 관점에서 해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형편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밝혀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한 구절 속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참 우리 가운데 깊은 영적인 의미를 줍니다. 지금 베드로뿐만 아니라 지금 이들이 어떠하다라는 겁니까? 단순히 모여있고 교제만 한 게 아니라,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서 기도했고요. 말씀 안에서 그들이 나누었고요. 말씀 안에서 그들이 교제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또한 이들이 깨달았다는 거죠.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자살한 일은 우연이 아니구나. 이 놀라운 깨달음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고 믿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약 그 사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여러분, 이런 모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그랬죠. 이들은 예루살렘을 벗어나 도망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로마의 그 병사들이 이들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고백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을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의식하지 않고 세상의 문제들 앞에 은연하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지금 이들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모든 사건, 모든 일들,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이유뿐만 아니라 유다가 그렇게 죽은 이유,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들 안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단순히 성령을 기다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 속에서 적용하고 말씀 앞에서 그들이 말씀이 주어진 대로 실천하면서 성령을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며 살아가고 있죠. 그 기다리는 삶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것은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사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떡을 떼면서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이 한 절 속에 담아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방법과요, 성령을 기다리는 방법이 같습니다. 그럼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성령을 기다렸던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 예루살렘이라는 무섭고 두렵고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그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며 공동체를 세워갔던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보통 목사님 설교가 은혜로웠다라고 말할 때는 어떤 경우입니까? 목사님 설교가 내 생각과 똑같을 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강단에서 할 때, 내가 원하고 바랬던 말씀을 주실 때 성도들은 굉장히 은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내가 바라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것이겠죠. 그러나요, 사랑하신다라면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뜻과 다르게 인도하시죠. 이사야서 55장 8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내 뜻과 하나님의 뜻,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한 그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참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하기 힘들고요. 바르게 믿음 생활 하기 힘든 세상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내 문제를 해석해야 되고요. 말씀으로 교회를 해석하고, 말씀으로 직장을 해석해야 되고, 말씀으로 민족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가장 무너지고 깨어지고 가장 연약한 순간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자신의 삶을 세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 공동체의 삶을 세웠던 것처럼요. 저희들 또한 말씀으로 더욱더 내 삶을 바라보고 해석함으로 우리 스스로의 그 신앙생활을 세워갈 뿐만 아니라 타인들을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음으로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16절입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